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사춘기 초입에 있는 5, 6학년들을 섬기고 있는 지연미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초등산부에서는 특별히 하는 인사가 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빛이 있으라 라고 인사하면 아이들도 오른손을 들고 빛이 있으라 화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이제 옆에 분들과도 함께 빛이 있으라고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빛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초등산부에서는 옆에 친구와 인사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랑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친구와 인사하세요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등산부 친구들은 저랑만 인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본문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온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제가 좌우명과 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지. 이 삶이 내 것이 아니지. 나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지.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방 아나도 제사장들 중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남유다 예언자로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함께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그도 굉장히 인간적인 탄원하는,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이런 인간적인 탄원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더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의 그 탄원과 고백들을 고백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셨던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록입니다. 한 번 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계획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망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것을 예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들, 계획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 모든 꿈들, 계획들을 물거품처럼 엎어버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말씀을 듣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한 후에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절 말씀 뒤 바로 24절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노여움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함으로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민족을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에서 부름받을 당시에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확한 나이는 사실 알 수 없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당시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 예레미야는 많이 계산해 봐야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자신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평생을 나라가 멸망할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나라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를 제가 쓰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시 멈췄었어요. 자, 이것은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저한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것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거고 70년 동안 그 식민지의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미국으로 도망치지도 말고 미국에게 기대지 마라. 너희의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것을 만약에 저한테 외치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요나 선지자처럼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부름의 자리에, 멸망을 외쳐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엄청난 예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시거나 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의 일들이 나에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분이나 혹은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만 챙기는 것도 나는 버거운데 누군가를 갑자기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는 내 기도하기만 해도 벅찬데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셔서 중보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의 경제적인 상황도 쉽지 않은데 기도 중에 자꾸 그 선교지가 눈에 밟혀서 선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계획하고 꿈꾸던 일이 아닌데.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꿈꾸었던 꿈과 인생을 전해내야 하는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일이 그에게 지금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길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인도함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레미야는 평생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라가 멸망해가는 마지막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그 어떤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생겼더라면, 그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라면 순종하는으로 그곳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꿈에 스며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인생 그 끝 혹은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요,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연단으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인간적으로 탄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 20장 8절하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탄원하고 고백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멸망을 선포하니까요,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어찌해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15장 15장 말씀에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주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시내는요, 이스라엘의 실제로 이제 있는 현상인데요, 와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장마 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순간 강같이 변해요. 작은 호수같이 물이 시내처럼 잠깐 생기다가 장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신기루같이 변하는 현상이 이 와디 현상이고 속이는 신의 현상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은혜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6장 말씀에 의하면요, 평생을 3개를 꼭 지키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울지 않았고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이렇게 자제하고 불렀던 찬양, 웬만하면 부르지 않으려고 했던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라니요. 저는 결혼 전이었어요. 남편도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이 찬양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백을 자제하였습니다. 요즘 비혼주의 청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찬양은 그 청년들에게 비추인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그는 누군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하거나 축하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부모님, 내 형제 자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함께 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혹시 너 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광고나 이럴 때. 요즘 MBTI 성격에서 T라는 성격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T들은 약간 상황을 가슴으로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아서 이성적으로, 그래서 조금 덜 공감하고 조금 덜 감정적인 사람들을 T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T였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T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 주야로 울었으면 좋겠도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애가서가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딴 애가서가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만큼 이분은 눈물도 많고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냈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에서만큼은, 자신의 일에서만큼은 감정을 꾹꾹 누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설마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나라가 망하겠어? 그럴 리 없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당신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예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놓고 예레미야를 거기에 빠뜨렸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때리고 쫓고 죽이려고 하고, 너는 재앙을 부르는 자라고 비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한 명만 나를 미워해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것이 요구한 것처럼, 이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연단의 순간들을 견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요, 우리의 길은 예레미야의 길보다는 사실 좀 꽃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 많이 살아야, 많이 가져야 잘 사는 거지, 이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내 것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오히려 나는 적게 갖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미련할까요? 속여 빼앗아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서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나 혼자 내 몸 챙기기도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더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순간순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힘든 것만 같은 이 연단의 순간순간들이 모이면요, 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순간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부터 대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찾아왔을 때 그도 아파했고요,
하나님 지금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탄원했고요. 하나님 속이는 신의 같으십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잘 참아내고 버티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52장이나 되는 이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대선지자가 되려고 목표로 잡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살아내다 보니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 선포하려고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들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미한 기회비용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결국 나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예수님은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주님은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그거 하나에도 감격하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자신의 정체성은요, 목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함락됐습니다. 바벨론에게. 이때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느부사라단이 별도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제안하기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갔으면 말년에 그래도 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아시다시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곳에 남은 백성들과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저는요, 육아를 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개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 보면 모른 척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요,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자꾸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서랍장도 막 이렇게 암벽 등반하듯이 밟고 올라가서 앉아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에 막 칼도 있고 도마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싱크대를 자꾸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고, 심지어 다른 집에 가면 벽을 타요. 힘이 진짜 세거든요. 이 손으로 벽을 타가지고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스파이더맨을 낳았나? 막 히어로의 어머니의 역할은? 막 이렇게 검색해 볼 뻔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아이를 보면서 특히 벽 탈 때, 그 남의 집에서 벽 탈 때, 이 아이의 뒤통수를 보면 죄송하지만 한 대 진짜 때려주고 싶었어요.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실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보실 때 얘를 어쩌면 좋지 하시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네가 저래 이러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고 늘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절 기다려 주셨어요. 벽에서 내려올 때까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한 참목자, 이런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참목자됨을 경험한 예레미야였기에 그도 하나님처럼 그 목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생길을 예비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물러나지 않고 그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 물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6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 제안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진짜 강력한 바람인데요. 교사라는 단어를 듣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단어를 듣고 마음이 뜨끔뜨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혹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시든지 기도 중에 어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후에 예수님 뵀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물러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버티고 서 있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초장이를 걸을 수 있도록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모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연단의 순간은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상황이리라, 계획된 시간이니라, 그것을 믿고 이 순간을 예수님께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강물과요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한대요. 그런데요, 가뭄이 들거나 강물의 양이 부족해지면 이 솔트 라인은 강 쪽에 생성이 되지만 강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바닷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이 솔트 라인은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고 해요. 우리 신앙에도 이 솔트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내면 죄악의 선이 나에게서 멀어지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느슨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나의 죄악의 선이 아예 바닷물에 잠겨버리게 되진 않을까요? 죄악 속에 잠겨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계속 도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고 하지요.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의 믿음의 소문도 이곳에서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